근데 아닌 것 같아. 얼굴이 며칠 안 되네, 동생은. 머리를 내가 잘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해서 내 탓. 오케이, 누가 먼저 할래요? 언니가. 저 먼저. 일단 저희 그 공통된 질문 저희가 오면서 생각했는데, 네네. 저희 하나님께서 일단 저희 자매한테 네. 뭐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무슨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이제 만나야 되니까 그때까지 우리 자매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비전, 하나님의 꿈,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서로가 은혜를 끼치는 그런 도움을 주는 하나로 서로를 도와서 돕고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를 빼앗기지도 말고 잃어버리지도 않게 서로가 하나같이 도우래요. 그 말씀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예수님을 매일매일 기다리는데 이제 예수님 근데 요번에는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건 두 분이 저번에 봄에 왔을 때 하고 이제 오늘 그 봄 나 만난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아버지 앞에 좀 성장한 걸로 보여줘요. 감사합니다. 둘 다 똑같이. 전 저번에 그 의심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거 없애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 아버지 앞에 좀 성장한 거 보여줘요. 그래서 그거는 기쁜 일이다. 기쁜 일이다. 왜냐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전쟁 같은 시대에서 전쟁 게 너무 같은 데가 아니고 전쟁. 전쟁이잖아요. 진짜 지금. 전쟁 속에. 전쟁이잖아요. 이스라엘도 아직도 그렇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 지키기가 너무 쉽지가 않잖아요. 성장했다는 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성장해서 근데 성장했다는 그 말 듣고 나태해지면 이 어둠의 세력들은 바늘의 1000분의 1만큼의 틈이 보여요. 어두운 권세들한테는. 우리는 안 보이는데. 그러면 그 틈으로도 들어와요. 우리는 못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 전에 어떤 거를 봤냐면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목사님인데 어떤 이렇게 미링을 좀 가졌었는데 그 주위에 마귀가 어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니고 마귀 쫓아 사탄이 아니고 나는 근데 뭐든지 다 마귀라 그래. 마귀는 한 마리예요. 알죠? 사탄 마귀.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쫓아들. 근데 우리는 그냥 다 마귀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이제 마귀가 거기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틈만 생기면 들어가려고. 근데 그 우리가 이제 미링을 갖고 대화하는 어떤 중에서 자기 생각을 말을 할 때 그 생각이 올라왔는데 그 생각이 그 말이 틈이 생긴 거예요. 틈이. 그래가지고 그 틈이 생기니까 놓치지 않고 등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데 다리 한짝 집어넣고 팔 집어넣고 몸 쫙 집어넣고 근데 반만 들어가고 반이 걸렸어. 반 못 들어갔어. 구멍 난 만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반이 밖에 나와 있더라고. 대롱대롱. 그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어정거리는 것부터 해갖고 말을 할 때 저거는 하나님께 합당한 거가 아닌데 저 말하면 안 되는데 위험한데 이제 하는데 왜냐면 나는 보이니까 그 말 하자마자 그냥 샥 들어가더라고. 그러더니 또 이제는 그냥 다른 말을 안 했는데 그 말하고 생각한 거가 좀 속에서 넓어진 거지. 그러니까 틈이 더 생긴 거잖아. 그러더니 또 조금 있다가 머리 막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심령 안에서 이게 또 자리가 더 넓어지니까 더 들어가네.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렇게 요렇게 팔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만 남고 다 들어갔어. 거기까지만 봤어요. 그렇게 무서워요. 틈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바늘구멍은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바늘에 1000분의 1, 100분의 1 구멍 우린 못 봐요. 네. 이것들은 봐요.
이것들한테도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이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제가 요즘엔 또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렇게 힘드니까. 네, 항상 하루하루가 막 벅차고 다른 사람 물론 힘들지만 저도 그렇더라도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제가 잘 서 있는 근데 건가. 저번에 봄에 봤을 때보단 훨씬 편안해졌어요. 훨씬 직장도 편안해졌어요. 좀 안정되고 이러니까 그런가 봐요. 훨씬 편안해진 심령이 보여요. 그럼 제가 훨씬. 예수님 앞에는 잘 서 있어요. 예수님이 저희가 잘 서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건 아니고 그래도 열심히 가고 있는 거 그걸 보여줘요. 그래도 열심히 가고 있는 거. 저는 꼭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갈 수 있지요. 매일매일 기다려요. 마음을 담대하게 가져봐요. 담대하게. 네. 그게 안 되는 거는 아는데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도리는 내가 아버지 앞에 담대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되고자 하는 마음과 결단을 갖고 아버지 앞에 응답 받은 자답게 담대한 자로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할 때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는 담대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내가 담대한 자로 살기로 노력은 안 하고 실제에서 안 하면은 그게 박자가 어긋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어긋나면 소리가 안 나는 거. 그래서 기도 응답에도 그런 비밀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본인은 항상 뭐 이렇게 찌그러지는 생각을 항상 하잖아요. 찌그러진 생각, 나약한 생각, 뭐 나 이렇게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불안하고 그러지 말아요. 그거에서 본인을 묵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귀신 장난에 놀아나는 것밖에는 내가 하는 게 없어. 끌려다니면 내가 내 감정에 끌려다니면 즉 마귀한테 끌려다니면 나는 걔들 장난감이잖아요. 그럼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의 마음을 다스려야지. 생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다스려야 돼요. 지배를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는 다스릴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뭘 다스려요? 죄를 다스리고 원수를 물리치고 다스리고 권세가 있어요. 다스릴 권세. 요거는 뭐예요? 죄 좋아하잖아. 죄 중에 죄들이 얼마나 좋고 재밌고 달콤하고 맛있고. 그러니까 나를 다스려야죠.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다스리는 게. 마음 약하게 먹고 나는 원래 이래. 그렇다고 아버지가 너 그러니까 너는 봐줄게. 절대로 없어. 정신 차려!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음 강하게 먹어. 이렇게 하시는 거. 저는 그러니까 날마다 소원이 빨리 예수님 빨리 뵙는 건데 그러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제 제가 하루하루 예수님을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제가 살아가는 삶의 이 육의 삶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네. 육의 삶을 사는 거에는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마음가짐이. 제가 왜냐면 그 표현을 어떻게 이거 살아가는 삶이 힘드니까 짝도 없고 뭐 맞아요. 결혼해야 되는데 짝도 안 나타나고 힘들고 어렵고 직장에서도 부딪히는 일이 있고 삶에서 내가 뭐 일 터지면 또 해결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맞아요. 너무 힘드니까 빨리 놓고 싶은 거예요.
빨리 놓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그러니까 아버지 와주세요 하고 아버지한테만 더 매달리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하는 거는 내가 여기를 포기하고 싶으니까 포기가 되니까 여기 얼른 포기하고 싶으니까 여기 가야 이거를 안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매달리는 마음이 큰데 그거는 믿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그거는 건강한 마음이 아니고 병든 마음이에요. 그리고 삶을 본인이 스스로 병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하루가 더 고통스럽고 고달프고 더 힘들고 지겹고 너무 길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거, 뭐 코앞에 다가왔다가 하는데 아버지 시간하고 우리 시간은 다르다는데 이게 기다림에 지치고 더 힘든 거야. 무지개 쫓는 심령밖에 안 돼요. 무지개 쫓는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고 마귀가 나 잡소 하고 먹이 여기 있다 하고 알람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내가 지금 있는 처지에서 내가 내 육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얼마큼 누리든지 갖고 있든지 못 갖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내 처지에서 내 환경에서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가 내 책임인 거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모든 이한테 원하는 뜻이고 명령이고 그 최선을 다하되 열심히 근데 감사함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버지가 살으라 그러는 거는 감사함으로 살을 때에 그 피곤함을 내가 이길 수 있고 어려운 거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감사를 통해서 흘러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걸 사용할 수 있고 내가 그거를 감사함으로 인해서 즐거움으로 내가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행복하게 삶을 살면 옆에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고 선한 영향을 제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거구나 그런 분위기로도 전도가 가능해요. 그리고 감사함에 있어서 감사할 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게서 마귀가 떨어져 나가고 올 자들이 못 오고 무서워서 주위에서 맴돌 가까이 못 오고 그리고 일단은 내가 삶을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날 그게 건강한 거고 그렇게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실 준비를 내가 하는 거지. 언제 오시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니까 시간에 매달려서 그것만 목매서 아버지 하는 거는 건강한 마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포기하는 자 안 좋아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짝이 없다고 해서 내가 실망하고 이거 포기해야 되고 이 삶이 지겹고 거기에 집중하면 더 지겨운 거야. 더 괴로운 거고 예를 들어서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때는 처음엔 덜 힘든데 한 달 남겨놓을 때는 미치고 팔짝 뛰기 힘들어요. 짧은 건 더 못 기다려요. 1년은 좀 1년이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내가 1년이란 기니까 내 마음을 내가 느긋하게 만들 수 있어. 자동으로 만들어져. 기니까. 근데 한 달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에 내 몸에서 마음에서 이 신경들이 이렇게 막 조바심 내는 기다림으로 몰아가니까 나도 모르게 물론 내가 그렇게 기회를 준 거지 나한테. 그러니까 더 힘든 거야. 1년은 편한데 일주일은 못 기다려요. 누구나.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1년 기다릴 때는 1년이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좀 느긋한 그거를 한 달 남았을 때는 한 달 남았다라는 한 달에 집중을 하면 내가 힘들어요. 내가 못 견뎌. 그래서 그 날짜에 나는 집중 안 하고 날짜 신경 안 쓰고 버려요.
내가 일정 도는 중에도 하는 한 가지 중에 그거 날짜를 카운트 안 해요. 내가 힘들어서. 아직도 이만큼 남았네.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아직 거기 그날 안 했는 그날 가야 그날 피로를 내가 느끼는데 가기 전에 피로를 미리 느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날짜를 안 봐요. 그 날짜 카운트 안 해. 진짜로. 그냥 하루하루 잘 그냥 하루 그러니까 하루 오늘 그냥 최선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장 준 게 어디예요? 맞아요. 직장 그럼 없으면 너무 괴로워. 돌아가야 하잖아요. 본가로. 네, 그 맞아요. 본가로 가면 또 자격지심이 또 발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지 않았는데 오해하고 더 싸워요. 감사함으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함 없는 사람이 참 믿음을 갖기는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해야 돼. 병든 신앙생활 하면은 안 돼. 그게 그 기다리는 게 왜 병든 건지 이제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본인이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어요. 계속. 근데 얘기를 했는데도 변함이 없이 계속 그래. 제가 제 근데 자신 오늘도 그거를 크게 보여주세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그걸 만져주시라고 지금 보여주신 거고,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다 됐고, 녹음 잘 되고 네, 있어요? 녹음 잘 되고 있어요. 오케이. 이거 가지고 기도하니까. 오케이. 또 질문 있어요? 저 괜찮 이제 없어. 근데 봄보단 좀 살이 올랐어요. 저 또 올랐어요. 그때 봄에도 저보고 아니요, 봄에는 너무 말랐나? 그 전에 말랐나? 조금 더 살 올랐어요. 조금 더 쪄도 되겠어요. 안 돼요. 본인이 싫어요? 네. 그 하긴 뭐 본인 기준이지만. 오케이. 질문 있어요? 또 네,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네. 동생이. 네. 저는 이제 제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근데 내가 동생은 내가 오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동생 놓고. 둘 놓고. 아버지, 그 둘 알죠? 하나는 신랑이고 하나는 애기예요. 어떻게 기억해요? 아버지, 아버지 뜻이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 뜻 안에서 신랑이나 아기 허락해 줄 뜻이 있으시면 아버지 이제는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고 더 이상 아프거나 힘들지 않게 아버지가 만져주세요. 왜냐면 내가 아기를 기다려봐서 그게 얼마나 힘든 거 알아요. 나는 울면서 다녔어요. 울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했지. 울면서 지나가다가 임산부 보면은 멍하니 서갖고 쳐다보고 울고 아버지 기도하고. 이제 그때 이제 드라마 비디오 이렇게 빌려볼 때예요. 네. 그럼 비디오 빌리면서 밥 먹다가 아기 나오면 통곡하고. 그리고 3년을, 왜냐면 내가 3번 자연유산이 됐어요. 그 임신이 안 된 게 아니라 자꾸 자연유산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번에는 1년 기다리자 그래갖고 1년보다 더 기다렸죠. 기도하고 이렇게. 난 또 입도 또 심하니까.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요. 그 3년인가 4년을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내가. 근데 지금은 아버지 앞에 죄송하죠. 내가 부모 자격이 전혀 없고 내 마음에 상처가 전혀 치료가 안 됐는데 아이 길러서 나면 망칠 것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어른이 알아서 3명씩이나 데려갔을까. 근데 내가 철딱서니가 없고 그냥 애기 원하는 거 그 하나만 생각한 거지. 애기 받아서 길러 준비 안 된 나 자신은 돌보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오죽 잘 알아서 가져갔겠어. 근데 이놈의 자식이 깨닫지도 못하고 징징거리고 울고 애기 달라고 맨날 통곡하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거죠. 주셨는데 이제 내가 이제 상처 많이 주고 나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꼭 어리석어야 되나 우리 인간은. 그게 너무 속상하고 지금도 수시로 아버지 앞에 대화할 때 아버지 지옥 갈 사람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 안 태어나게 하시고 천국 갈 자만 태어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됐었어요. 왜 이렇게 다 너나 나나 다 태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인생이 살기 힘들고 고달픈데 지옥 가야 되고 지옥이 끝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리고 지옥이 뭐 몇 년 살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1초도 있기 고통스러운 곳인데 몇 년은 또 어떻게 견디고요. 아버지. 나는 그게 수시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 그 사람도 너무 불쌍해요.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난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교회에서나 나라에서 한국에서 뭐 인구 막 늘리는 애기 더 낳자 하는 뭐 그런 캠페인 뭐 하고 그러면은 나는 그거 내 개인적으로 나는 반대예요. 나서 책임질 거야. 당신이 그 인생 지옥 안 가게 할 수 있어? 자식은 못 만났지 마음 안 났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 인생 나라 인구 살려서 인구 많게 하면 그러면 그게 뭔데? 그게 어디에 도움이 되는데? 어차피 다 없어질 건데 사람만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런 캠페인하고 막 교회에서 뭐 기도하고 이러면은 마음이 씁쓸하고 마음이 아프고 내가 강단했으면 나는 저거는 안 할 거다. 이건 내 개인적인 너무 괴로워요.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저주받은 인생이지. 삶이 아무리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도 그게 지옥 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도움이 돼요? 삶이 아무리 풍요롭고 행복해도 지옥 간다면 다 잊어버리는데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기 낳는 거 기도하면서도 한 마음 쪽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 아기 그렇게 원하는데 아버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그 아기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자일까?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기도 멈추고 그랬어요. 그 생각 하고서는 부모가 자식 책임 못 지잖아요. 그리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네. 무서운 거예요. 자식 낳는 거가.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동생한테 아기를 근데 제가 보여주- 기도하는데 대답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여기 신랑 놓고 여기 애기 놓고 기도하는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저번에도 계속 그냥 기도로 준비하라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하라고 아무것도 해서 없었어요. 마음에 내려놓고 그냥 지금 그냥 근데 마음에 세상에는 내려놨어요. 애기 없이 살다가 가는 사람도 요즘은 너무 많더라고요.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애기 없는 사람 뭐 근데 거기에 뭐 전혀 미련 없는 사람들도 있고 어제도 그런 분 한 분 오셨어요. 애기 없어요. 내 나이 또래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잘 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좀 덜하죠. 아기가 없으니까 근심 걱정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막 깨어나서 이게 마지막 된 거 아는 사람들은 나도 가야 되는데 애까지도 가야 되는데 막 그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그거 보면 그 마음 너무 아니까 맞아요. 안타깝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뜻이 있으면 주시는 나하고 내 신랑만 잘 챙기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신랑이 애기 원하지 않으면 참 좋은데 또 신랑이 원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쵸. 문제인 거예요. 동생은 괜찮은데 신랑이 원하니까. 사람마다 원하는 게 또 다르고 내려놓는 시간도 또 다르니까.
근데 그걸로 본인 힘들게 해요? 아니요, 그렇게 힘들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애기 원하고 그런 또 그럼 힘들죠. 그런 말 나오면. 그쵸, 그런 말 나오면 힘드니까는 또 제가 그만하라고 하면은 이제 또 그만하고 하니까 그쵸. 네, 제 컨트롤은 할 수 있는데 그런 말 할 때마다 이제 힘듦이 먼저 약간, 오죠. 네, 그쵸. 그냥 그 당시 힘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힘들었던 게 그냥 네. 밀려오니까 괴로운 거지. 한마디만 해도. 근데 신랑은 너무 원하니까 그렇게라도 말 한마디 해야 여기가 조금 숨 쉬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원하니까 말을 한두 번씩 해야 그 부분에서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못 내려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서 안 주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이유가 있고 분명히 너 밑갈 맞아. 너 자격 없어. 안 줘가 아니고 뜻이 있다고 생각. 하나님 뜻은 예쁘고 아름답고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걸로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고 주시길 원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야 됐다 하실 때 하나님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 남편한테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전해봐요. 네. 그리고 안 주셔도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뜻하셨을 때는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거고 그 아기한테도 제일 좋은 걸로 하나님이 뭔지 아시니까 결정하신 거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마음이 올라올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남편한테도 그렇게 기도하자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만나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먼저 항상 인사처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딸에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걸 그냥 계속 그렇게 축복기도 하게 내버려두세요. 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요셉과 같이 총명한 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총명하고 요셉이 요셉은 준수하잖아요. 고집이 있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고집이 이럴 수. 전 총명하고 이렇게 막 거기- 준수한 것만. 우리는 성경책에 나오는 사람의 거기에 묘사된 것만 알지 그 묘사 안 된 부분도 있어요 많이. 네. 요셉은 고집이 셌다 그러시네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집이 나쁜 걸로 사용하면 단점이 되고 장점으로 사용하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단점이 항상 모든 면에서 다 단점으로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점으로도 사용할 수 얼마든지 네. 있어요.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네. 있는데 다 모르니까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하느님 앞에 제가 막힌 담 같은 게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이거를 헐어가면서 그 아기 때문에 많이 막혀 있었어요. 그걸 보여주세요. 많이 막혀 있었는데 그 많이 강하게 막혀 있는 부분이 지금은 봄에 왔을 때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공기가 통하게 된 부분이 보여요. 좀 내려놓아진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버지 앞에 보이는 모습이 좀 편안한 부분이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그게 다 막힌 담이었군요. 아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본인 마음이 묶여 있었잖아. 삶도 묶여 있었잖아요. 거기에 집중이 될 수 있고 모든 상황을 거기에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냥 그 한 곳에 묶여 있었잖아요. 내가 나를 묶어놓고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튀어서 이렇게 숨이 쉴 수 있는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편안한 부분이 있게 아버지께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감사가 좀 부족해요. 어떤 생활에서 근심할 거 있으면 팍 근심부터 먼저 해버리고 걱정할 거 있으면 팍 걱정,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뭐 하면 기분 나쁘면 그냥 기분 나쁜 거가 팍 먼저 우선적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여기 채우고 머리 채우고 이렇게 하는 걸로 보여줘요. 그래서 아버지가 감사하는 거를 훈련하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그리고 삶 속에서 본인이 그렇게 실천하고 노력하래요. 그럴 때 아버지가 역사 진짜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되게 재치 있고 맞아요. 장난기도 참 많으시고요. 얼마나 귀여우신지 몰라요. 진짜 재미있는 분이세요. 막 여기 속에서 우리 딸 때문에 막 부글부글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항상 그 기도를 하거든요. 범사에 감사.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축복인데 명령이에요. 축복의 명령. 이거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제 항상 기도하는데, 요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요 속 깊은 데서 아주 기쁨이, 행복한 게 팍 올라와. 그냥 물이 터져갖고 수도꼭지 고장나서 부러지면 팍 하시지. 그러면은 이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재밌어서 막 웃음이 나요.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웃게 되고,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알았습니다. 제가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근심이 나를 채우면, 짜증이, 원망이 채우면 욕이 안 돌아가. 지혜롭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도 가려질 뿐만 아니라 사람이 육으로 갖고 있는 지혜도 작동을 못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건 더더욱 막히고, 이게 계속 흘러야 되는데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혈관이 딱 막히고, 그러면 혈관이 딱 막히면 어떻게 돼? 이제 죽어야지. 그래서 감사하는 걸로 승리하세요. 감사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성령의 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안 보여도 감사 고백할 때 영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약한 것부터 마귀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 감사하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불이 더, 내가 요만큼 번지고 있었는데 감사하면 이게 더 힘껏 쫙 뻗어갖고 이 불이 더 길어지는 거지, 이 불살이. 그럼 불살 근처에는 만큼 없는 데서 마귀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짧으면 여기가 마귀가 있죠. 그럼 짧으면 꺼지는 게 더 쉽잖아요. 불살이 길어야지 꺼지는 거가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더 센 거잖아요. 사람 몸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있는 성령의 불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실제로 영의 세계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와요. 실제로. 그 불의 길이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몇 개만, 불살이 몇 개 있는 사람, 온 머리부터 있는 발까지 있는 사람, 겨우 그냥 깨작깨작 겨우 이제 꼬물꼬물 거리는 사람 있어요. 불. 실제로. 그리고 언니랑 엄마랑 되게 맨날 싸우는데 그런 게 왜 이렇게 뭐가 문제가 엄마는 딸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답답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리고 우리 딸은 엄마한테 본인이 사랑 덜 받고 인정 못 받고 외면받은 그런 기억과 상처들이 치료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외면받는 상처에 엄마가 똑같은 걸 계속 하니까 그 옛날 감정부터 뻗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도 양보를 안 하는 성격이야. 보니까 엄마도 양보를 안 하고, 엄마가 자기가 딸을 그렇게 해서 상처 줬다는 거를 무감각한 상태예요. 지금
본인이 안다고는 말할 수는 있는데 아버지가 보여주는 거는 별 거기에 관심이 없어. 너무 옛날 일이니까. 옛날에. 근데 옛날 일이어도 아직도 그걸 현재로 본인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한테는 현재인 거예요. 그럼 상처받은 그 부분에선 본인은 아직 그때 그 나이에요. 안 자랐어요. 만져주지를 안 해서 그거를 이렇게 치료해줘야 거기서 껍질을 벗고 나와서 그 부분을 자라는데 덮은 상태로 만져지지 않으니까 못 자라는 거예요. 그날 거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천국 가요? 아니요. 아 근데 엄마를 미워하진 않는데 엄마가 이제 가끔씩 너는 왜 이렇게 나한테 상냥하지 않니? 너는 왜 그렇게밖에 나를 못 대하니? 그러면 이제 저는 엄마한테 엄마가 나한테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나오지. 그래 이렇게 되는 그지. 거지. 네. 어릴 적부터 그렇게 저를 때리고 욕하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와서 어떻게 다른 애들처럼 상냥하게 대할 수 있냐 이러면 엄마는 이제 아직도 그 기억이 너를 올무잡고 있어서 엄마한테 아직도 그렇게 대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 계속 싸우는 거. 그 말이 엄마가 잘못된 거예요. 엄마 잘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직 어릴 적라도 아프고 상처 받은 거 치료 안 되면 지금 얼마든지 그게 지금도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근데 엄마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엄마가 관심이 없어. 그리고 한심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 옛날 거 가지고 네, 맞아요.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러면서. 아직도 그러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일단은 엄마가 돌이키고 엄마가 완고하신 분이시네. 고집 세고 그 남의 말 안 들으네. 잘 안 듣죠. 아이고 그런 엄마는 힘들어. 자식 입장에서. 그 엄마가 차별하셨어요. 확실히 차별했어. 여기는 자기 스타일 아니고 자기가 낳았는데 자기 스타일 아니니까 못마땅하고 여기는 자기 눈에 자기 스타일이니까 마음에 들고 그래서 엄마가 먼저 잘못한 거야. 엄마가 지금 싸우는 원인도 엄마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엄마가 잘못해놓고 자기 잘못해놓고 상처 준 사람이 자기 잘못한 거 인정 안 하고 모르고 더 공격하면 더 화가 나지. 상처 더 받는 거야. 계속 받는 거야. 기가 막힌 거지. 엄마 미워해요. 미움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용서 안 해서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이 엄마가 그걸 깨닫고 바뀌는 거 기대하지 말고 그냥 본인만 하나님께서 변화받아요. 치료받고. 그거 해결 안 하면 아버지 집 못 올라가요. 쉬고 기대하지 말고 그냥 포기해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상처가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아버지 앞에 빌고 또 구하고 치료해달라고 만져달라고 아프다고. 그리고 본인도 회개해요. 네. 본인도 또 하나님 보기엔 본인도 악한 자녀야. 맞아요.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 맞아요. 아버지가 보시는 건 똑같이 대든대요. 엄마한테. 안 지고 똑같이 엄마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그치 옛날 어렸을 땐 작아서 당했지만 이제 안 당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릴 때 엄마가 나 때릴 때는 그냥 당했는데 고등학교 그치. 올라갈 때는 이제 손이 이렇게 엄마가 때릴 때 이렇게 딱 잡게 되더라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엄마가 원인인 거예요. 엄마가 원인인 거예요. 부모는 그렇지만 본인이 엄마한테 상처 받으면서 본인은 잘못한 게 있어요. 부모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부모 공경이 부모다워서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지 같은 진짜 부모 샤펴내는 게 낫겠다 하는 사람 많고 어떤 때는 부모답다 어떤 때는 부모 안 닿고 부모 안 같고 이런 대부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쵸? 근데 엄마한테 바라고 기대하지 말아요. 엄마는 본인이 바라고 기대해서 바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엄마는 천국 못 가요. 지금. 근데 엄마는 새벽 기도도 가고 열심히 하는데 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만 하고 삶은 자기 육의 악한 대로 사니까 못 가요. 새벽기도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하면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면
그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거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이 받으시고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고 믿음을 키워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 도구가 되지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삶은 삶대로 내 생긴 대로 살고 이게 따로따로면은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엄마는 천국 못 가요. 지금 죽으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엄마한테 분노가 진노가 나게 해서요. 자식한테 그 상처 주고 악하게 굴고 때리고 이해하지 않고 자기 성질대로 한 거. 그러고도 아직도 잘못 깨닫지 못하고 자식한테 그걸 다 전가하고 있는 그 악함이 하나님이 보고 참기가 힘들다 이러세요. 근데 엄마는 나름대로 아빠가 또 엄마를 힘들게 해서 그거를 저한테 표출했다 하더라고요. 아빠가. 그게 더 악한 거예요. 왜 자기가 한 거를 남편하고 해결해줘 왜 자식한테 화풀이 해. 그러니까 엄마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노노노노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와 진짜 못됐다. 심령이 악하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난 잘못한 거 아니야. 난 어쩔 수 없어서 했어. 난 잘못한 게 없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어쩔 수 없었어 이거는. 그게 악하고 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엄마는 더 회개를 하고 저도 회개를 해서 더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깨쳐지고 부셔져야지 않으면 엄마는 네, 엄마 그때 오셨었잖아요. 네. 네 오셨어요. 근데 오늘 보여주시는 엄마는 오늘도 같이 올려 했는데 성가대 연습 있어. 못 가. 엄마는 못 가요. 그때보다 더 도태되는. 그때 뭐하고 비교해서 보여주시지는 않으세요. 근데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엄마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렇게 보여주세요. 근데 본인은 본인 것만 해결해요. 네. 엄마가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되지만 본인은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상처 받았으니까 이거 이렇게 한다? 이거는 엄마가 내가 아빠한테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너한테 푸는 거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거예요, 엄마하고. 똑같은 심령이에요. 엄마가 어떻게 했든 나는 상처 받은 거 그걸로 되돌려주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치료받고 회개하고 엄마에 대한 본인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바뀔 때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엄마가 또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면 똑같이 맞서지 말고 입 다물고 자리 피해요. 그 앞에서 쟤 앉아야지 그러면 쟤 앉을 사람 아무도 없어.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먹을 거 앞에서 아이고 참아야 돼 먹지 마요. 안 돼, 못 참아요. 이 자리에서 음식 없는 자리로 가야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죄를 피해야 돼. 죄를 피해. 그 엄마 앞에서 계속 하는데 그거 듣고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더 세게 터지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자리를 피하세요. 아니면 엄마가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엄마 좀 부드럽게 말 좀 해줘. 그렇게 말하는 게 나 아프게 하는 거야. 내 옛날 상처 나 아직도 갖고 있어 엄마. 엄마는 언제적이냐고 그러는데 나 아직도 치료가 안 돼서 갖고 있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내 상처가 건드려져서 아파. 그러니까 엄마 좀 말 좀 바꿔서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탁해요. 요게 지혜로운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고. 근데 막 성질이 올라와서 날싸게 말이 안 나올 것 같으면 그 말도 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죠? 그래서 본인이 살아야죠. 하나님 일도 포기하고 삶도 포기하고 아버지만 바라는 건강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는 못 가고 천국도 못 가요. 미워하는 사람 갖고 못 가요. 네. 이해가 돼요? 네. 목숨 걸고 싸우세요. 네. 다른 질문 있어요? 아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제가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감사 기도 많이 하고 고백 많이 하고 범사에 내가 아버지 앞에 합당하게 부르짖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능력을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기도를 내 입에 넣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바를 인도함을 받고 능력을 받는 자가 되래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심령과 능력으로 삶을 이기고 다스리래요. 삶을 이기고. 알아들었어요? 네. 그렇게 말씀 주세요. 예수님께서 저는 어떻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회개 기도 제대로 하래요. 회개 기도 제대로. 엄마하고의 문제가 지금. 그리고 직장에서도 네. 그 수시로 꾸역꾸역 올라오는 마음, 네. 눌러놓은 마음이 아버지께 합당하지 않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가 해결이 안 됐어요. 직장에서. 직장에도 그렇고 또 본인이 삶을 사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도 아까 얘기한 거 네. 그리고 엄마 문제 엄마 문제. 본인이 상처받은 문제 이런 것들 다 네.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치료받고 시급해요. 네. 그거 해야 네. 내가 깨끗해지고 그래야 올라가요. 네. 청결해져야 하나님을 뵐 수 있잖아요. 청결해져야 하나님을 꼭 뵈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근데 하나님을 뵈야 되고 천국 가야 되고 하는 마음과 소망을 건강하게 가져요. 이제 네. 이제는 뭐가 병들은 건지 그건 믿음이 아니고 병든 건지 아까 네. 얘기해서 분별이 됐죠. 네, 이제는 분별이 그렇게 됐어요. 건강하게. 네. 그렇게. 건강한 신앙생활. 그리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 못마땅히 여기고 미워하고 꼬라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 저 사람의 어떤 모습이어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해봐요. 네. 그 마음 올라올 때. 네. 그 눈빛 올라올 때. 수시로 올라올 다른 사람도 우리 성도님을 좋은 직장 동료로 안 여겨요. 본인이 안 여기는 만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아요. 다른 입장에서도 봐야 돼. 이해가 됐어요? 네, 잘 됐어요. 또 질문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네. 상담 마쳐요? 네, 맞아요. 오케이.